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르니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환난과 시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굳센 믿음의 반석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셔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한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눈 것인데요. 또 어떠한 학문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8가지로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가 체질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심지어 저도 체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찌는 체질, 살이 안 찌는 체질, 혹은 열이 많은 체질, 몸이 차가운 체질, 혹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딱 되면 이 체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질이란 뭘까요? 체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의 성질, 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체질입니다. 건강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체질이냐에 따라 사람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이 체질들은요,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체질에 따라 한의학에서 보면 체질에 따라 처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도 다릅니다. 저는 속이 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들도 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삶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또 반대로 삶의 습관이 또한 체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 삶의 전반적인 습관과 먹는 것들을 바꿔서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기도 하죠. 다 공감하시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체질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체질을 가져야 할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체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기도 체질.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전반적인 습관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몇몇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기도 체질이셨던 가장 대표적이셨던 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딱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 인맥, 돈,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던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능히 아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믿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도를요, 필요에 따라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습관은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고 또한 성공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지식, 논리력, 그리고 어휘력 등을 가지게 되겠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프랑스 사상가 중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걸쳐, 많은 세월을 거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나요? 우리는 보통 문제 생겼을 때, 긴급할 때 119 치듯이, 긴급할 때 누군가를 호출하듯이 그때그때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지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도해야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도 같죠. 여기서 말하는 유혹, 그리고 옛날 성경인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다 뭘까요?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막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이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여서도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들은 망연자실해지죠. 큰 시련과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쫓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 같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큰 시련과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약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0명이 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며 문제를 넘어서는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문제가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 체질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체질이 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니라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만, 그래야지만 기도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체질인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두 번째 기도 체질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올해 교육부 별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자, 다니엘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기도를 생활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늘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꾸준하게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습관대로 꾸준히 날마다 생활화할 때야만이 기도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생활화되어 있었다, 생활화되어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이런 방식이 나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타협이 없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체질화가 되려면 절대 우리 기도 생활에는 타협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체질을 개선을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습관을 잘 들여서 내 체질을 개선해 봐야지 라고 했는데 자꾸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해서 꾸준하지 못하고 생활화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체질은 개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 그리고 나의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땠나요? 이렇게 기도가 체질이 된 다니엘은요, 시험이 있어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모함을 당해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체질은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이루어져서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그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기도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매일 정해진 기도 생활로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해진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시간마다, 수요일 예배 시간마다, 매 주일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정해진 꾸준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셔서 기도의 체질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체질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건너뛰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건너뛰고 타협을 하면요, 결코 체질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체질이 되려면 절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체질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체질인 히스기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온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백성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히스기야. 그런데요, 그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대군이었던 아수르에 비하면 이 대항할 만한 힘이 남유다의 군대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진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군사의 수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전략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엄청났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본적인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쳤습니다. 모두 다 죽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도 니느웨로 도망쳐서 죽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을 때 했던 것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됐죠. 여러분, 기도 체질이 되면요,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 체질이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 인간으로서는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결하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도 체질 되면 엄청 좋겠지요? 네 번째 기도 체질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던 그때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목하고 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 사르밧 과부의 집,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 기도의 큰 위력을 체험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 그 기름이었는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기 그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기도 체질이었던 엘리야는요,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멋지게 승리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7번 기도해서 다시 큰 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이 되면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속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아유, 저렇게 기도의 저런 권사님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였죠. 어부였죠. 천막업자였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두렵고 위협을 받을 때면 불안하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체질은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도 체질은 다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에게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배었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기도하는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성경에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맛을 안다면 여러분 그 맛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맛을 알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맛을 끊을 수가 없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맛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위에게 자신 있게 권하지요. 야,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기도의 맛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체질이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권하게 되는 그런 기도 체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슨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체질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첫 번째, 기도를 습관화해야지만 기도 체질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지만 기도 체질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체질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체질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매일 정해진 기도 생활로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기도 체질이 되려면 어떠한 갖고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꾸준한 기도 생활에 타협하지 그래야지만 기도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체질이 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죠? 기도 체질이 되면 히스기야처럼 불가능한 문제도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과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어떻게 해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나겠죠? 네. 이야기 말씀만 들어도 너무 신나고 기대됩니다. 기도 체질은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기도 체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처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또한 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죠. 야베스 축복기도회 이 21번의 예배만 반짝 3주만 기도하시고 그때만 반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아예 우리 체질화 시켜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신나게 한번 경험해보는, 그래서 야베스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으로 넘치는 정말 365일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 같은 그런 신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그쵸? 우리 기도 제목 당장 뭐 있죠? 내일 수능이 있어요. 우리 고3 아이들, 그리고 수험생, 다음 세대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고자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주일이면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자 새생명축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수많은 주님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교육관 건축 모리아 홀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참맛을 알아서 기도의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도록 동참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 체질이 됩시다. 기도의 맛을 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